다음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사, 자여, 자리, 자래, 사인, 상여, 어왈. 자사와 자여와 자리와 자래 네 사람이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숭능이 무위수 이생위척 이사위고 숙지 생사존망지 일체자 오여지 우일이라. 누가 물을 머리로 삼고 삶을 척추로 삼고 죽음을 꽁무니로, 엉덩이죠, 꽁무니로 삼을 수 있겠는가. 누가 사생과 존망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와 친구가 되리라. 친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무위수, 이생위척, 이사위고. 이거는 머리와 척추와 꽁무니, 이건 한 몸으로 산다는 얘기죠. 이 문장의 뒤에 가서 일체란 말로 다시 되풀이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앞에 말하고 이 사생존망지 일체 같은 말이죠. 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네 사람이 상시이소 막여거심 수상여위라. 이 말을 했더니 네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 빙그레 웃었죠. 그랬는데도 마음속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침내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 단락이었죠. 아이 자여 유병 자사 왕문지하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사가 그에게 가서 조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왈 위제인저 부조물자는 장이여위 차구구야인저. 위대하구나, 거룩하구나. 저 조물자는, 조물주는 나를 가지고 이렇게 구구하게 오그라들게 만드는구나. 이 뒤에 구구자는 말이 나오죠. 오그라들게 만드는구나. 이거 자여가 한 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그라들게 만드는구나. 오그라드는 게 무슨 모양이냐. 공루 발배하고 상류 오관하며 이은 어제하고 견고 어정하며 구체 지천이라. 오그라든 모양은 뭐예요? 공루, 곱추죠. 곱추 등어리에 낙타등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혹이 솟아나는 거죠. 등에는 혹이 생기고 위로는 오관이 있으며, 오관이라는 거는 눈, 코, 귀, 입 5가지 감각기관이죠. 오관이 위로 있다는 거는 얼굴이 위로 하늘로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그리고 턱이 이게 목은 뒤로 꺾였는데 그 하늘을 봤는데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는데 턱은 이 배꼽입니다. 이게 배꼽, 달을 6달을 변이 있는 거죠. 배꼽으로 숨고 턱은 아래로 내려가고 어깨는 머리 정수리보다 높아지고 어깨가 이렇게 목이 잠기면서 빠지고 구체는 하늘을 가리킨다. 이 구체는 회체라고 하는데 머리를 이제 옛날 사람들 머리를 풀지 않았잖아요. 자르지도 않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도 없었죠. 그래서 상투처럼 머리를 말아 올린 것입니다. 이게 곱추가 됐다는 거죠. 이 표현이 참 좋죠. 표현이 곱추를 형용하는 말들이죠. 음양지기 유료로되 기심하니 무사하니 변선이 감어정활. 음양의 기운이 지금 곱추가 된 건 음양의 기운이 이제 이 어지러움, 음양의 기운이 뒤틀린 거죠. 려자를 보통 이게 쓰죠. 아니, 어그러질 려자입니다. 음양의 기운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난리가 나서 몸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그 마음은 한가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듯 했더라.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도 변선, 병이 걸려서 걸어갈 수 없는 모양이니까 이게 얼마나 움직이기 힘들겠어요. 근데도 기다시피 걸어가서 우물에 자기를 이제 비춰본 거죠. 이때 우물은, 우리나라의 우물은 땅에서 이렇게 솟아있죠.
이렇게 솟아 있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뚜껑도 있고 그러는데 중국의 우물은 땅에 그냥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물이 여기 바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기 기어가서 이렇게 우물에 거울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호와 부조물자는 우 장이여의 차구구여인저. 아까 앞에 한 말과 똑같죠. 어디 저라는 말로 저기라는 말로 저 조물자는 나를 가지고 이렇게 오그려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오그려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자기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오그려뜨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물에 보고 직접 자기 모습을 확인한 거죠. 확인했는데도 아무 마음의 동요가 없이 이 말을 그대로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되고 말았구나 그런 거죠. 자사가 이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죠. 여 오지오와 넌 이것을 싫어하느냐? 이게 미워? 이것을 꺼려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무라 여 오호하려. 그런 거 없어. 미워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미워하겠는가? 침가이 화 여지 좌우 이위 개하고 개하리니 여인이 구시야 하고 침가 차츰 참춤 이르다라는 뜻이 있죠. 차츰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차츰 변화시켜 내 왼쪽 팔을 바꾸어서 닭이 되게 만들 것이니 나는 이에 따라서 사야. 그렇죠? 밤을 지키는 것을 구하면 될 것이고 구할 것이고 닭이 되면 내 팔이 닭처럼 변하면 닭이 되면 나는 닭으로 변했으니 밤을 지키는 일을 하면 돼. 이런 뜻이죠. 차츰 화여지 우비 이위 탄 하리니 이어든 여인이 구효자하고 차츰 나를 바꾸어서 내 오른 팔을 탄환으로 만든다면 나는 이에 따라서 구운 부엉이를 구하면 된다. 자기 오른쪽 발이 무기를 쓸 수 있는 이걸로 새를 잡아서 새 구이를 해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효자가 부엉이 구이인데 부엉이 구워 먹나요? 여하튼 새 구이를 저녁으로 해주는 걸 기다리면 되지 이런 뜻이죠. 차츰 침가이 화 여지 고이 륜이여든 이신위마하여 여인이 승지하니 기갱가제리요. 차츰 나의 엉덩이를 변화시켜서 바퀴로 만든다면 나는 바퀴로 만들면 바퀴로 만들고 신령스러움, 내 정신상이죠. 이 신령스러움을 말로 삼아서 나는 이에 따라서 타고 다닐 것이니 어찌 다시 이 수레를 맬 필요가 있겠는가. 내 몸이 말이 될 텐데 혼자 야생말처럼 돌아다니면 되니까 수레에 매고서 이렇게 어디 이동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차부 득자시야 실자수냐 하니 안시이 처순이여든 애락 불능 임냐라. 또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사는 것이죠. 무엇을 태어난다는 것은 때에 맞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다는 것도 순리를 쫓아가는 것이니 때를 편안히 여기고 순리에 따르는 것에 처한다면 슬픔과 기쁨 같은 감정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 감정적 동요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차고지서의 현해아이니 불능자해자는 물류결지라. 이러한 것을 옛사람들은 소위 현해, 묶인 것에서 풀려난다. 매달린 것에서 벗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였으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물이 더욱더 그를 얽어맬 뿐이다. 외물이 마음을 묶어놓는다. 풀리지 않으니 거기서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차부 물불승천 구이한데 오우 하오 원일이요.
또 무릇 만물이 하늘을 이기지 못하는 지가 오래되었는데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는가? 어찌 미워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만물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 물불승천 구이라. 이게 동양쌤들이 갖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건 뭐 나중에 이치라 그러기도 하고 자연의 질서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법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념화되기도 하는데 이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지혜이기도 하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것에 얽매여서 뭐 발전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천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이제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죠. 지금은 이걸 벗어났죠. 벗어나서 지금 엄청난 위기까지 왔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물불승천구이라는 말을 옛 지혜를 받아들여서 현대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전 같으면은 동양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죽음 같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태도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에피소드가 있죠. 아이 잘의 유병 천천년 장사한데 기저자환이 읍지라. 4명 중에 2명이 그랬고 또 한 명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래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천은 이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거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래의 처자들이 병석에서 그를 삥 둘러싸고 이제 우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는 거죠. 그랬더니 자리가 왕 문지왈 가서 조문을 하면서 울고 있는 처자식들에게 얘기하죠. 질 피하라 무달화라. 질은 꾸짖는 모습이죠. 뺏기 뭐라 그러나 어이 뭐 이런 건가? 꾸짖으면서 피하라 나가라 이런 뜻이죠. 비켜나라. 무달화 이게 두려워할 달자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가슴 아파하지 마라는 거죠. 이게 죽는데 살을 해서 화라 그랬죠. 병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는 의기호 여지어왈 가난하게 살았죠. 한 짝문 문에 기대어 이 자래와 이 얘기를 하였다. 위제라 조물이요 우장 해이여위요 우장 장해이여위요 장해이여 적이요 이여위 서간호 이여위 충비호. 위대하구나 조물주는 또 어떻게 너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너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너를 가지고 쥐의 간으로 만들 것인가? 너를 가지고 동물의 팔로 만들 것인가? 재밌는 얘기죠. 죽으면 뭘로 만들까? 뭐가 될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떻게 비유를 쥐의 간하고 곤충의 곤충이 팔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사막에 보면 이런 거 그런 걸로 변할까? 불교 윤회 얘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뭐가 된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내 친구가 와서 너 죽어서 쥐의 간이 될까? 뭐가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자래가 이 말을 듣고 부모 어자의 동서남북 유명시종이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자식은 유명진종, 부모님의 명하는 것을 따를 뿐이다.
옛날엔 그랬죠. 음양어인의 불시여 부모이다. 이 여자는 이제 여자로 보기도 하죠. 사람에게 음양은 사람에게 부모와 같을 뿐만이 아니다. 부모보다 더하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일로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자식 걸 따르면 되지만 이 음양은 그런 문제 이상해. 그것뿐만이 아니다. 더하다는 얘기죠. 음양, 이 피를 음양으로 보기도 하고 음양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도리를 보기도 하죠. 피근오사이 아불정이면 아즉한의라. 피하재용고. 저것들은 나에게 죽음을 가까이 하게 하였는데 저것들은 내가 거의 죽도록 만든 죽음에 가까이 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니 험하게 대드는 것이니 저것은 나에게 저것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인가. 부 대괴 제아이영하고 로아이생하고 일아이효하고 식가이사라. 앞에 나왔었죠. 이거 대종사에서 앞에 부분에서 얘기 나온 거죠. 저 대괴는 대지는 나에게 형체로 실어주었고 나에게 형체를 주어서 나에게 삶으로써 수고롭게 하였고 사는 게 힘들다니까. 삶으로써 힘들게 하였고 늙어가게 해서 편안하게 만들었으며 죽도록 해서 나를 쉬게 만들었다. 재밌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므로 선오생자는 내 소위 선오사야. 그러므로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내 죽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된다. 지금 대야 주금한데 금이 용야괄 아차필위 막야라 하면 대야 필이위 불상지금이라 하리니 지금 훌륭한 대장자기가 주물을 만들고 있는데 주물을 만드는 쇠가 뛰어오르면서 나는 장차 반드시 막야검 같은 명검, 유명한 칼이죠. 이게 명검, 명도라 그러다, 그렇죠? 명검이죠. 막야검이 될 거야라고 외치면 그 대장자기는 반드시 이 상스러우지 못한 금속이구만 하고 생각할 것이고 금 일범 인지형 이왈 인이라 하면 부조하자는 필이위 불상지인이라 하리니 지금 우연히 시자 그렇죠? 우연히 조물주가 우리를 접촉하여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형체가 만들어지면서 꼭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이 돼야 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조물주는 반드시 이 상스럽지 못한 인간이군 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금일이 천지위 대로하고 이 조하위 대야하리니 오호왕이 불가제일이요 성현매하고 거연각이리라. 교를 읽어야 될 거야 아마. 지금 애초부터 천지를 큰 대장간이라고 이거 화로죠. 대장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조물주를 위대한 대장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딜 가든 되지 않는 것이 있겠는. 어디 가든 불가하겠는가. 어딜 가든 불가하겠는가. 숙자제 성자는 건 깊이 푹 잠을 잤다가 문득 깨어나는 것일 뿐이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비유죠. 대장장이가 쇠를 만드는데 막 명검 될 거야 그러고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난 꼭 사람이 돼야 돼. 조물주의 의지를 벗어나는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삶으로 볼 것이냐, 운명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라고 해서 욕할 텐데, 죽음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죽음이 참 공평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진 것이 공평한 것처럼 일생이 주어진 것도 공평한 건데, 죽음에 대해서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우 얘기입니다. 4장. 여우가 이제 남백자교하고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에 대해서 흥미로운 서술을 하죠. 삶과 죽음 문제를 두고 서책에서 의식까지 점점 단계가 높아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까지 이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를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나중에 가면 이제 글을 보고 제나라 그 환공이 글을 읽고 있는데 박귀장이가 글을 읽는 환공에 건방을 떨죠. 성인의 찌꺼기, 조박, 찌꺼기를 읽고 있다. 그래서 환공이 너 지금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나에게 정당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환공이 그때 멋진 말을 하는 유명한 장이 있는데, 이 장을 이해하면 글을 두고 성인의 찌꺼기라고 하는 면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남고 있는 글이라는 건 육아에서는 성인의 흔적이라고 그래서 글을 통해서만 성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글과 성인을 일치시키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찌꺼기일 뿐이지 성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경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지죠. 장자를 이렇게 거듭거듭 읽다 보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도가 단계별로 높아져서 경지가 상당히 높음까지 올라가는 건 그 불교에서도 결국 대오각성, 자잘한 대오 그 단계하고도 일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네 명의 친구 얘기는 이제 상시이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네 번째에서 여기 네 명 자사 자오 사인 상여왈 하면서 상시소라고 그랬죠.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아주 되게 복선 의미심장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이제 불교의 염화미소하고 비슷하죠. 말 안 했는데 서로 다 통하는 것.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뒤에 가서 상시이소가는 것이 이제 막여거심, 마음에 거슬리지 않은 얘기가 뒤에 가서 에피소드 2개를 통해서 이제 변주가 되면서 나타나죠. 죽음과 삶을 동일 차원에 놓는 성숙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글이 돋보이는 까닭은 죽음을 대하는 그 유머러스한 태도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 강합니다만 전 뛰어난 문학일수록 유머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유머를 찾기가 되게 힘들죠. 논어에도 공자가 유머를 아주 멋지게 구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장자에서도 유머를 아주 점잖게 구사하면서 상당히 우아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머가 그러죠. 유머와 개그가 다른 건 어떤 그 미학 차이인데, 천박한 거 싫어하는 데서가 아니라 되게 이 위트, 유머와 위트가 약간 다르면 이제 위티시즘이라 그러죠. 위트는 이 지적인 지적인 어떤 그 냄새가 좀 풍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은 위티시즘을 발휘를 하고, 유머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머건 위티시즘이건 이 유머를 발휘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될래? 짐승이 뭐가 될래? 짐승도 아니야, 곤충이야. 곤충이 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귀에 거슬리게 듣지 않고 마음에 거슬림 없이 탁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한 태도죠. 유머를 구사하는데 유머롭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객관화하고 마음이 넓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 상시 소라는 말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바로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태도가 역으로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훌륭한 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비애와 감상주의, 과도한 아니면 도에 터서 완전히 도를 터서 이게 초월한 듯한 얘기, 이거 사람을 또 반발심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또 잘 다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에서 특히 5번째 내 친구 얘기는 이 대종위사, 대종을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보이는 거 보면, 제가 대종사란 말을 얘기할 때 이 대종을 죽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커다란 깨달음은 뭘까? 아마 죽음에 대한 태도일 텐데, 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스승으로 삼는 것, 대단한 경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색다른 면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고, 대종사가 죽음의 주제를 잘 변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